Adonai, Adonai, Nadim Simcha.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제목하고 좀 안 맞는 성경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끝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유다의 죄를 여러 가지 중에서 12번째로 죄를 지적하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 식인종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도하다가 식인종한테 딱 잡힌 거예요. 근데 거기 추장이라 그러나요? 거기 이제 추장이 딱 보니까 아는 사람이야. 필라델피아 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동문을 했던 사람이었었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추장한테 나 알아보겠냐고. 그럼 알죠. 같이 이렇게 동문 수학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모르겠습니까?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 아니에요. 난 적어도 잡아먹히진 않겠구나. 그래서 많이 변하셨죠? 그랬더니 그러면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사람들 안 잡아먹죠? 그랬더니 예. 딱 변한 거 하나 있대요. 뭐예요? 이제는 기도하고 잡아먹습니다. 기도하고 잡아먹으면 죄가 안 되나요? 죄는 분명히 죄가 됩니다. 오늘 유다의 죄, 금강석 철 끝, 철필에 기록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도 눈동자 같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 뿔은 하나님의 권위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유다는 찬양인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그랬었죠. 근데 유다는 이게 핫하, 이렇게 빗나가다, 관역에서 빛나는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서울을 간다 그러면서 부산 차를 타면서 난 서울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서울 가는 차를 잘못 탔다 그러면 빨리 도중 하차를 해서 뭐를 해야 돼요? 부산 가는 차를 빨리 갈아타야 되는데, 부산을 가면서 자기는 서울 간다고 하는 사람들, 난 천국으로 간다고 하면서도 천국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은 결코는 어떻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됐죠. 그래서 이 죄는 금강석 철필에 거기에다가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너의 그 죄의 그것을 낱낱이. 며칠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그분 내각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미국은요, 강대국이고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이 되게 높아요. 그 내각 중에 장관 한 사람이 그 보건부 장관인가 그 사람이 트랜스젠더로 세웠고 공식으로 출마하는 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성소수자가 교통부, 지금 이제 상원의회 통과가 되면 되겠죠. 그 조 바이든이 그 흑인 대통령 누구죠? 오바마 할 때 그 줄을 많이 그걸 했었잖아요. 이 조 바이든이 많이 자문을 주고 설득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에서도 부정이 일부 드러났었어요. 부정선거가. 근데 누가 많이 했냐면 성소수자가 돈들 많이 줘서 그 후보 그걸 많이 참여했던 거죠. 보면 참 무서운 얘기예요. 미국 대통령 우리가 잘 알다시피 취임식 할 때 뭘 놓고 해요? 성경을 놓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천주교의 그것을 놓고 그 선서를 했었어요. 우리나라 정의당 성소수 그거 통과하려고 많이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되고 있고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눈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흘러가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가. 그래서 너의 죄들을 그거 지워지지 않는
거기에다가 이것도 하나의 보석 중에 하나인데 이것들을 다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의 죄들을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유다의 죄. 이 죄 그러면 우리가 보여지는 남의 물건을 갈취하거나 훔치고, 요새 뭐 미성년들이 초범 그 하게 되면 뭐 묻지 않는 거 그러는데, 그런 보이는 죄도 죄지만 이 마음에서 짓는 죄들 있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하나의 하나님이 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죄입니다. 마음에 없는 소리하고 애매한 소리를 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그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죄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뭘로 졌다고요? 형상으로 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 행실들이 하나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다 진리예요. 하나하나가 다. 여기서 소소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로 얘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이렇게 움직이면 이 카메라에 찍히는 것이 200 몇 번을 찍힌다 그래요. 평상시에 때는 잘 모르지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번에 내일 이제 박범계 법무장관이 청문회를 시작하잖아요. 많이 드러나고, 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그 영상들을 가지고 띄워서 보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 사람은 우리가 속일 수 있고 뭐 포맷해서 지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3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너의 목에 두고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었어요. 그 인자는 헤세드인데 어디에요? 이 목에다가 걸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좁은 문으로 이걸 통과를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오늘 예배 드렸네, 그게 아니라 여기를 통과하게 여기다가 말씀을 두고 뭐예요? 걸어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혼잡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것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잠언 7장 4절에도 보게 되면 이 손가락에 계명을 메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요. 거기는 이 손은 능력을 얘기를 해요. 능력. 우리는 손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너의 행동 하나하나가 뭐예요? 십계명, 마음판에 새기라는 그런 것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달려가도 볼 수 있게끔 큰 글씨로 쓰라 그러죠. 말을 타고 달려가도. 그건 뭐예요? 너희들이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말씀이 딱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죠? 신명기 6장에서 보게 되면, 6절에서 보게 되면 너희를 어디에 가요? 미간에다가 말씀을 미간에다 붙이고 어디에다 붙이라 그래요? 손목에다 붙이고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거를 말씀으로는 잘 갖고 살아야 돼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한 번을 드려도 그 말씀을 내가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말씀만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 어떤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그걸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그 만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요즘 여러분 그 베레침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베레침을 맞으면, 베레침, 그걸 맞으면 천국 못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두운 용한테 속지 말라는 얘기 참 많아요. 그것을요, 마음판에 받으라는 거예요. 그 사단이 그걸 받지 못하게 방해한단 말이에요. 신명기 6장에서 보게 되면 뭘 하라 그랬었어요? 임하고 펴고 다 받으란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완성하러 왔잖아요. 그걸 받으라는 게, 이건 죄침 받아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옛날에 바코드 우리가 그거 했을 때 컴퓨터 바코드 받으면 뭐 지구가 종말이 오니 뭐인데 왜 그렇게 속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안에, 이거 창세기 1장에 그 기록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 안에서 내 낙키야 이것을 인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사단은 그것을 못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건 누가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인이 기도를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이 사단이 와서 속삭이더래요. 야, 너 아파트 한 대 줄게. 너 내려가라. 싫습니다. 그러면 너 뭐가 재물이 필요하냐? 내 재물을 주마. 싫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싣고 저것도 싣고 내가 뭘 주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네 여동생 줄까? 그랬더니 금방 기도 놓고 내려가더래요. 그렇게 우리 사람이 속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지 말라고 하는데도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의 죄는 바깥의 죄만 생각하는데 내 안의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바깥으로 행하면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의 죄는 우리 수없이 죄를 져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게 뭐예요?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더라고요. 그 죄를 끊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격권을 그랬는데 이 세격권을 그 원문을 보면요, 춤추다, 멈추다, 벙어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나는 계속 범죄하고 있는 거죠. 나는 뭐를 해야 돼요? 계속 그리스도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멈췄다는 거예요. 자꾸 달라고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멈추니까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벙어리는 뭐죠?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왜 말을 못해요?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진짜 말씀에 깊이 있는 말씀이 자꾸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게 되면 내가 나오는 말은요, 그 영적인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걸 듣지 못하면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멈추면 안 돼요. 우리 심장이 멈추면 안 되고요, 비행기가 멈추면 떨어지고 자전거도 페달 안 밟으면 자빠진다 그러잖아요. 계속 성장해요. 말씀을 가까이 두고 보고 읽고, 그리고 환경이 어떻게 지나가는가, 이건 왜 이렇게 있는가, 그걸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잘못되고 잘못 듣고 그러면 엉뚱한 소리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도 잘 봐서 알겠지만 지방에 있는 모 성결교회에서 집단으로 또 이렇게 발생이 됐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요번에 이렇게 백신 맞으면 그게 프리메인스에 연루돼서 그거 맞으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선동이라 그래야 되나? 그것을 선포했었잖아요. 공식적으로 뉴스에 나오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흐름들을 잘 한번 보시고 그것들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듣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잘못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삶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뭐예요? 그런 마음들을 갖고 하게 되면 내가 죄를 자꾸 짓게 된다는 거죠. 참 죄라는 것이 이게 버려야 돼요. 이 버리는 방법은 여기 보면 단이라고 되어 있죠. 단. 여러분이 단은 뭐예요? 죄단이에요. 이 단은 옛날에 짐승들 잡아서 올린 곳이라는 거예요. 짐승은 살아있는 거 잡아서 절대 올리면 안 돼요. 내 자아가 죽은 상태에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5세기에서 태어났거든요. 어머니가 나보고 닭을 잡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닭을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냐면 무식한 칼로 가지고 목을 탁 내려치고 뛰었어요. 닭이 온 사방으로 다 튀고 되게 오래 살더라고요. 포도떡 떼고 날아다니더라고요. 온 사방이 다 피예요. 닭 피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어머니는 옛날에 토끼 잡으시다가 덜 죽은 걸 또 물에 넣어가지고 토끼가 튀어가지고 도망간 적도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내
이 혈기들이 완전히 제거돼서 하나님께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대 제사 있죠? 5대 제사가 첫 번째 제사가 뭐예요? 번제예요. 번제는 나를 이 내 안에 짐승 같은 속성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는 뭐예요? 소제예요, 소제. 소제는 뭐죠? 땅에서 농사를 져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을 해요? 내 믿음, 신앙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마음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달란트 있는 거 하나님께 봉사하고, 오늘 안주 집사님이 나 같은 죄인이 찬양, 이것도 하나의 열매거든요. 이런 것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 같은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화목제. 하나님하고 화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을 자꾸 하고서는 하나님 내 왜 그러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죠?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뭐예요? 빗나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가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속건제죠.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이 자범죄를 고했듯이 그런 하루의 삶을 낱낱이 지은 그 죄들을 내 삶 속에서 이게 끊이지 않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고 11조하고 우리는 반드시 이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내 안에 있는 그 물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 그 스데반이 뭐라 그랬었어요? 너희가 손에 지은 것에서 받지 않고 너희들이 광야 40 몇 년 동안 드린 예물을 너희가 나한테 한 번이라도 드린 적이 있냐고 물어봤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소잡고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게 뭐 화가 많이 나고는 갖고 있으면 뭐가 돼요? 화병이라 그러잖아요. 크리스찬들도 화병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교제하고 나눔을 갖고 이게 기도해서 되는 거 있지만 기도를 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교제를 통해서 이게 내가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나눔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드러내놓고 그 자체가 기도가 돼요. 이게 하다 보기에는 이게 기도라는 게 알게 돼요. 내가 혈기 내고 그러면요. 내가 만약에 내가 혈기를 내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이 그걸 놓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그게 중보 기도가 되거든요. 그 말을 하면서 시원함에 얻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뿔은 색이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다가 색이겠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선한 그 마음 바탕에 새길 건지 아니면 내 어둠의 쪽에 새길 건지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건 지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보게 되면 거기 보면 이렇게 회칠한 것들이 이렇게 막 덮치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나중에 다 채우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인식이 안 되는 부분들. 하나님이 분명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자녀가 높은 배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의 생각이라. 제가 이거 성경 푸는데 참 난해하더라고요. 참 난해한 구절인데 이거는 이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재미에 들려서 사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이 아세라는 이게 베니게의 여신, 바알의 아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뜻이요, 참 뭐냐면 행복함이 있고 행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똑바로 가다 이런 뜻도 있어요. 어군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면요, 세상 뜻이 재미있는 거예요. 행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똑바로 가, 흔들림도 없어요. 이게 우상의 그런 삶을 너희가 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푸른 나무 곁에 이런데 이 푸른 나무는 뭐예요? 푸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만 부상하잖아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찍어버렸잖아요. 겉은 너무 풍성한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푸르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을 해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잎사귀가 푸른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 박혀 있냐? 옛날 내가 믿기 전에 있는 그 습관, 관습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교회 와서 목사님 만나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합장해서 기도하다는데 싹 완전히 빠져야 되는 부분을 그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장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조상이 하던 대로 그렇게 너희들 지금 하고 있구나. 어쩌면 그렇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야단을 치고 있어요. 근데 그 죄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고르반 하면서 너희 부모한 섬기지도 않으면서 고르반 헌금만 드리면 된다. 뭐 하면 된다.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가이사인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즉 세상의 습관이에요. 종교 행위를요. 이것이 뭐예요? 반드시 뿌리 뽑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4장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그 잎사귀부터 뿌리까지 하나님이 불을 부어서 다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뭘 보내? 진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게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깥에 풍성한 그것들을 뭐예요? 내가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오실 때 삭개오가 예수님 오는 그 길목에 있었죠?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게 지나갈 때 그 길목에 있어야 돼요. 진짜 내가 만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가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 했어요. 개정 성경에는. 그냥 개정 개혁 성경에는 그게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뜻이 여러분 잘 아시죠?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만남. 그래서 키가 작아서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종교 행위 하지 않은 걸 보고 키가 작았다 그런 말을 해요. 그들이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종교 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누가 모이면 헌금하고 모이지 않으면 안 하는 것듯이 전혀 종교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집에 내 안에 성령을 섬기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혹시나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질 않나, 이게 무심코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게 높은 위에인데 이게 산인데 이 산은 사상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보게 돼요. 이 세상, 생각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거만한 것들 이렇게 돼 있어요. 거만한 생각들. 내가 좀 갖고 있고 우쭐대고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제가 오늘도 여기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왔지만 우리 박성환 목사님은 늘 올 때마다 반가워해 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저는 아직도 무인 목회를 하는데 교회에 있다고 이렇게 없이 오게 보이질 않고 그저께도 잠깐 들렸는데 너무 뜻밖의 또 반겨주시니까 두 분이서 알콩달콩 먹어야 될 피조, 뭐죠? 꼬막. 아이고, 그거 주는데, 미안하기도 하면서 또 맛은 왜 이렇게 있어요, 또요? 눈치 없이 그냥 절반 넘게 먹고 갔어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오는 거죠. 좀 뭐 있다고 거들먹대고 하는 거. 하나님이 교만한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보게 되면 이 번역이 좀 안 된 부분도 있는데요. 낮은 산이 있어요. 겸손한 거. 사람은요, 이 죄에서 진정한 뉘우침과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서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늘 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자식이냐 어쩌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식은 섬겨야 되고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혈기내는 거, 그 우상 섬기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그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라, 섬겨라. 근데 화를 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서.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줄로 저는 압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지경을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재산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는 이 생각인데 이 산은요 거친 들, 이게 들판을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 땅 이게 거칠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거친 것을. 그래서 이 재산이라는 것은 능력인데 이 능력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감추다 이런 뜻을 또 같이 갖고 있더라고. 어근해 보게 되면. 그러면 재산은 이게 내가 많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재산이 뭐냐면 우리가 물질의 재산만 생각할 수 있는데 무슨 재산이 많냐면요. 내가 가진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재산이에요. 오만과 자만과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아리마떼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자였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자기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많으면 발전이 없어요. 이렇게 열어놓고 처리하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내 안에 꼭 좋은 거 모기한테 물리면 면역이 생기잖아요. 이번에 우리 2월 다음 달서부터 그 코로나 예방 접종 맞잖아요. 먼저 뭐부터 투입을 해요. 그 균을 먼저 투입을 하잖아요. 먼저 그런 것들을 해서 내가 성장하듯이 무조건 나쁘다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왜 신천지들이 생기고 왜 새천지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생기는지 왜 그걸 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고집들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보물이 있죠. 이 보물은 창고예요. 창고. 자기의 고집을 창고에 자꾸 보관을 해요. 그게 버리지 못하는 게 뭐냐? 그 보물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버리질 않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죠. 꼭 예배상에서만 기도해서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기도고 삶이 예배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이 돼야 돼요.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나 또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장모님 편찬에서 병문안을 가면서 주일을 거기서 이제 보내고 왔어요. 저를 이제 집에서 하면서 그전에는 그냥 화가 났었어요. 그냥 아내가 없으면 그냥 짜증내고 가면서도 싸우고 오면서도 싸웠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너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뭘까요? 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내가 같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가 온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근데 예은이하고는 좀 많이 다퉜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이게 인식이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과 이게 체면 걸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의식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그게 있는 거예요. 아내가 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 마치면 천국에 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그전처럼 지루하지는 않았던 그게 참 내가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내가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까 이 고집을 버리라 그랬는데 아내가 있으면 아내가 예은이 밥도 챙겨주고 이제 고3이기 때문에 좀 날카로워요. 그럼 또 달거리가 시작되면 또 예민하더라고요. 나는 또 고지식해가지고 꼰대라 가지고 그 시간에 좀 밥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얘가 또 이제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다투고 또 이제 아내한테 전화 와가지고 예은이 좀 해방시켜주라 그러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지가 알아서 하니까 아빠가 봐달라 그러더라고. 이제 시작하면 힘드니까 내려놓는 거야. 말씀을 의지해서 놓게 되는 거야. 이거를 보물로 창고에 쌓아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집 피운 거 있으면요 이거를 보물처럼 생각한다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우월적인 같은 것을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을 그게 약탈 이런 것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의 마음, 남이 즐겁게 놀고 있는데 그것을 찬불 쬐었는 말 한마디 하게 되면 이거 약탈이에요. 그건 강도예요, 강도. 네, 우리 예은이가
이게 이제 그 실용음악회에서 이게 피아노를 이거 치는데 잘 몰라요. 한참 뭐 저도 노래도 잘 못하고 찬양도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부흥 집회 가서는 찬양을 저는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사회를 보더라도 사회를 못 보는 이유가 찬양을 잘 못해서 못하겠어요. 보기는 보는데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이제 같이 해주면 이렇게 하는데 잘 못해요. 근데 이 악보를 들고 와가지고 아빠 이거 어때? 했는데 잘했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 잘 몰라. 그럼 예은이가 또 속상해. 그게 잘못하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하여 속상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짓밟으라는 거예요. 이 산당 그것들을 자꾸 세우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 이 숭배는 가증스러운 것들로 가장 지금 채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못 봐요, 자기를. 이 산, 이 당시에 고대 이때는요,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 실제로 산에 가서 예배드리고, 뭐, 모리아 산이고, 다 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생각 속에 그 산이라는, 이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산이라는 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이, 말들이 뛰어놀며, 예수님이 그 12제자 불러놓을 때, 산에서 부를 때, 그때는 꼭 피란 말 때 제자들만 딱 불러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어디에요? 무당들도 꼭 가면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잖아요. 저도 산기도 가서 산기도도 많이 했지만 산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 불의하시고 어딘 계시고 나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이걸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인식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너무 망령되게 행동하더라고요. 내 아내한테 화를 내고 내 자식한테 화를 내고 이웃에 화를 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함부로 말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경찰관이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다가 춤이나 이런 거 뱉겠어요? 신호위반 하겠어요? 경찰이 앞에 있는데 절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느 정도 됐으면요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씩 이루 가라는 거예요. 변화시켜서 가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게 되면 그러나 이 지경 여기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 지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지경은 경계를 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이 죄악에서 서슴지 않고 죄들을 짓는 것.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이 미워한다는 게 이게 뭐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미운 사람 사랑하게 해달라. 이 미운 마음 하나님 거두어 주세요. 이 증오하는 마음 거두어 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준 내 기업이 나오죠. 이 기업은 유산이죠. 유산, 내 손을 떨 것이며, 그래서 떨 것이며 큰 것을 봐야 되는데 그 큰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만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만. 그래서 아까 이 3절의 말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경은 경계선을 둬야 확실하게 경계선을 둬야 돼요. 내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 육적인 삶을 살지만 이게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경계를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 데라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겼다는데 그 다른 신이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섬겼던 걸 우리 잘 알잖아요.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준 복도 우상을 섬기게 되면 다 준 것도 뺏어버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이기도 한데 우리는 그것을 잘 인식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저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도 구원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건 이 크리스찬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천국에는 불순물이 있는 사람은 그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국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나누어져 있듯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참 어려운 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좀 분리된 단어인데, 이게 좀 잠깐 적어 보게 되면요, 완료형이면서 2인칭 단수면서 접두어로 되어 있고, 이게 바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세마트라는데 동사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어떤 일반적인 물건을 이렇게 어떤 물건이든 이렇게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분리.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못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죄를 계속 짓게 되면 너에게 재물에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 만나야 할 사람을 못 만나게 해서 하나님이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가 섬긴다 그랬는데, 이 섬긴다는 것이 그 어둠에 종살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서 뭐가 되냐? 어떤 물건에서 껴두다,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다, 정말 그 어떤 사람을 못 만나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뭘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끝이 없는 그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평원망하고 그러니까 진짜 나를 이끌어줄 그런 사람을 만나는데 그런 걸 못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저거 아시죠? 아브라함이 그 천사가 이렇게 그 사람으로 왔었잖아요. 딱 대번 알아봤단 말이에요. 천사라는 거. 그래서 젖소를 잡고, 소를 잡고, 우유를 내주고, 우의 그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렇지만 롯은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와도 못 알아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그런 사랑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아내가 외벌이를 하면서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새벽 배송을 시켜서 맛있는 것도 가져왔어요. 재밌어요. 하나님이 저를 헬리콥터를 한 달 주신다 그러는데 내가 그 조종을 못해서 그거는 내가 조도 못하니까 조종사는 안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합하게 살면 부족함이 없게 살 수가 있어요. 없어도 목을 내놓아도 기쁨으로 살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없는 것 같으나 뭐라 했어요? 난 가진 자라 그러잖아요. 늘 감사한 거예요. 어디 가서 기죽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욕심이 많으면 교회가 커도 옛날에 수종교회도 그랬고 크게만 가지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욕심들을 버릴 수 있는 훈련과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버리게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거기에서 만족하면서 웃음이 생겨요. 그러면 다이돌핀이 생기더라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땅이요, 이 전치사가 있는, 원어로 보기엔 전치사가 있어요. 불별리 전체 떼어놓고 보지 말라는 게 너희 안에 그 마음 땅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 땅에 일어나는 지금 그 일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을 딱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오늘 그 다니엘이 자기 얼굴을 땅에 댔다, 땅에 대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자기가 내 마음 땅을 보게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마음 땅이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게 되면 우리 에레미야 한번 31장 31절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맞나요? 날에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볼 때요, 이스라엘 그러면요, 이스라엘은 야복강에서 싸워서 이긴 거잖아요. 아, 내가 싸워서 이기게 되면 하나님이 새 언약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이 말씀은 내 힘인데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 내 이 미움과 시기하고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살게 될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너희들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에 이해가 되면 뭐예요?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언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복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하늘의 복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사냐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보게 되면 끝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을 보고 있어요. 나한테만 주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복을 받으려면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세계도 여러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돈도 여러분께 주었을 때 그 돈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잘못 들어가지고 돈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게 하나로 단적으로 보게 되면 그 로또 복권 당첨돼 가지고 거의 90%는 더 폐인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공교하게 세워지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는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무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청한 자가 아니라 택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1년에는 좀 코로나도 좀 안정이 되고 우리 다 여기 오면 우리 박 목사님 네 분이 늘 밝게 얼마나 힘든데도 밝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올 때 내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더 좀 협력해서 정말 2021년에는 이 전에 예배당에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자들이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 이루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2021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세례 요한도 처음에 너의 죄를 회개하라 했고 예수님도 죄를 회개하라 했습니다. 먼저 회개가 철저히 일어나고 하나님의 합한 삶이 됐을 때 무한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언약해 주셨사오니 이곳에서 그 언약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